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의 이런 환영의 분위기는 내일이 되면 금세 역전되고 반전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정점은 성금요일로 바로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 근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전과 반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과 승리가 없기에 고난을 피하지는 맙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고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자빠지기는 하겠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여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고난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르렀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이 고난주간 또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전 일생을 짧은 5절 6절에 너무 명문장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과 우리 예수님의 고난, 부활, 성천,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명문장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11절이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 전 사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탄생하셨고 성육신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훗날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결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렀으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덕양중앙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고난 주간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고 가면 너희도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에 이르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었기에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도착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에 있으면 다 온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고난을 이기고 부활에 도착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비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다. 하나님인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 저기 비우다, 비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뜻은 무효다, 포기하다, 멸하다 그런 말입니다.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낳고나 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비우다입니다. 그러므로 비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포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주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비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신이었는데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고 여기지 아니하였다, 내려놓았다, 포기하였다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비워야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보고 주님이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 비우시기를 원하는 걸 잘 분별하여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해져 버린 게으름, 열정 없음, 무미건조함, 대충 사는 것 한번 비워보지 않으시려합니까? 비난과 이선, 염려, 부정적인 언어 사용, 욕심과 교만, 원망과 불평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기려는 마음, 자존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면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채워집니다. 비우면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 고난주간 사순절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고 부활의 영광과 역전과 반전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비움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은 가정일 뿐입니다. 비움의 최종 목적은 채움입니다.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스님들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불교요,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인지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으로 비우기도 해야 되지만 뭐 하면 된다고요? 채우면 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인생 끝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붙들고 하지 않기도 해야 되지만 뭐 하면 되느냐 하면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정과 긍정이 교차하는데 부정도 알고 보면 다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긍정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으로 가득 찬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한테 필요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못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귀신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졌습니다. 삶은 질서가 없고 너무 엉클어져 있습니다. 귀신도 그 인간에게 더 이상 살기가 싫어서 다른 인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귀신이 떠나니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마음을 청소하고 자기의 삶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비우기만 하고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주인 노릇했으면, 귀신이 떠나갔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비워놓았더니 귀신이 좋은 데 찾아다녀봤다가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이번에는 청소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비좁아갖고 자기 혼자 살기도 급급했는데 청소를 됐다 잘해놓으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고 못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비우기도 해야 되지만, 고난주간은 비우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고난절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내 삶에 채워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삶을 채워보시지 않으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깨닫고 그 일에 그는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채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잔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가 되기도 하고요, 원망을 듣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채우는 이 십자가를 위하여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잘 비우실 뿐만 아니라 체험에 있어서 여러분 그 체험의 내용이 순종이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하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외모, 학벌, 재물, 출세, 집안의 배경, 근심과 걱정 등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미움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그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그릇 안에 이상한 걸 채우면 그 가치는 바래지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못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릇 안에 엄청 귀한 것을 채우면 그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그 안에 채웠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 다른 그릇입니다. 사람마다 나라고 하는 그릇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릇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 안에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고 순종을 채우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우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비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채움으로 말미암아 비우고 채운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칭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칭호가 어떤 칭호냐면 겸손의 왕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겸손하셔서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비우고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비우고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만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9절은 부활을, 10절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건 비우고 채우면, 비우고 채운 사람은 채우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복종해야 되거든요. 비운 사람, 순종함으로 채우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다니까요. 그리고 비우고 채웠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비우고 채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뭘 주셨다고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로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꿇게 하신다. 이건 재림을 의미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황제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꿇을 거라고요? 무릎을 꿇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비우고 채웠을 뿐만 아니라 비우고 채우는 그 삶의 그 내용이 여러분 순종과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비우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우고 채우는 사람, 겸손한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비우고 채우고 겸손의 왕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헷가다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높여주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11절에 마지막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재림주로 오셨을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때 그 꿇음은 내가 영광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나한테 복을 주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형통해졌을 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했다고 내 공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겸손한 자 우리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님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되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히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민방위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왔던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언제 주실까? 가장 주실 만한 때가 그래도 고난주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비워도 보시고요, 채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배의 자리에 오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비우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겸손한지 내가 공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